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월 6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오늘 일터에서 낮 시간에 시간이 남아 일기를 쓸까 하다가 그냥 노트북을 접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지금의 나를 돌아보기에는 잘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는 일을 시작했다. 새해 들어 오늘 처음 지난 일기를 한 편 블로그에 올렸다. 지금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혼자 오롯이 책상에 앉아있다. 어제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요즘 있는 회사가 위태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새롭게 오는 대표가 나를 자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잘리면 그냥 더 뭔가를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든 집에서 무조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성경책을 읽기로 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트로트 가수와 행사, MC의 일이 막히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새 일을 달라고 매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님 멀리 그냥 대책 없이 미국을 가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님 빚을 내서 동네에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아님 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돈을 벌고 가정을 꾸민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봉사로 요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을 복잡하게 한다. 내가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걸까? 더 이상 연예인으로 살기에는 내 유통기한이 다한 건가? 말하는 직업 말고 땀 흘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아직도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나? 또 어떤 사회에 속하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에 생기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난 사회 부적응자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모르겠다. 그냥 다 모르겠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까? 그냥 다 맡긴다. 몰라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빨리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잘래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은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인생 흉년에서 풍년으로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로펠로에게 어떤 기자가 부자가 된 비결을 물었다. 그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 번째, 11조 생활. 두 번째, 교회의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세 번째, 교회 일에 순종하는 것.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평생 지키고 살았다고 한다. 98세까지 살며 많은 사회 사업을 한 그는 24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429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록펠러의 이 세 가지 생활 신조는 그의 어머니의 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절대 순종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순종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순종함으로 인생의 달라짐을 경험하게 된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그 집안이 변화한다. 그렇다면 룻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첫 번째, 룻의 순종은 청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청종이란 잘 들음을 말한다. 본문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란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 가정을 말한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룻의 순종은 자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순종이었다. 룻은 남편이 죽은 이방의 여인이었다. 어쩌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며 재혼을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 곧 형편을 시어머니에게 내세우지 않았다. 자기의 형편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 번째, 룻의 순종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순종이다. 2절, 3절, 4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에게 구해야 하는 방법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구애였다. 혹시라도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면 룻은 여자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다. 네 번째, 룻의 순종은 내 마음대로 고르지 않고 명령받은 대로 다 하는 것이었다. 5절, 6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한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7번 반복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 까다로운 손님이 많아서 신경질적인 주방장은 손님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레스토랑의 주인은 손님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자를 튀겨달라는 할아버지 손님이 왔다. 감자를 튀겨다 주자 너무 두껍다며 아주 얇게 튀겨달라며 까탈을 부렸다. 몇 번 반복된 재주문에 화가 난 주방장에게 사장은 순종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주방장은 화나는 마음을 참고 정성을 다해 아주 얇게 감자를 튀겨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감자를 먹은 손님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했고 다른 손님들도 그 음식을 주문하며 이 음식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포테이토 칩이다. 그 덕분에 그 레스토랑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포테이토 칩은 순종이 만들어낸 음식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순종하자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의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낳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다.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 순종의 동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두 번째는 보상을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랑과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한 이유는 바로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나는 과연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가만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을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가 주어지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순종에 대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 제가 드리는 작은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나만의 작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에너지로 하루를 살고 또 저녁이면 그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일,
내 삶의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는 일을 저 스스로는 순종으로 정의하며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